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론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7인 그리고 7 나팔, 7 표적 그리고 7 대접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본질로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7영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이 중요하구나, 영적 영이 본질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은 성령님 어떻게 7영으로 사역하시는가, 악한 영은 또 어떻게 7영으로 사역하는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고, 악한 영은 이제 미혹의 악한 영 그리고 이제 불순종의 악한 영으로 우리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5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게 되어지고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 얻는 분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하늘 생명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영에 임한 분들에게는 생명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생명의 영이 임했던 대표 인물이 바울이지요. 우리 바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지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붙잡히게 되어졌고 매를 맞게 되어졌고 착고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 없이 그냥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매 맞고 갇혔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사도와 실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생명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니 감옥 안에서 이런 일이 또 있게 되어지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감이며 삭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하고 외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옥문이 열렸는데, 그러면 감옥에서 이제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생명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누군 죽냐면 간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도 움직이지 말아라고 있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생명에 이제 영이 임한 분들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죄수를 다 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 바울이 사도가 이제 멈추어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지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 그 집안이 전부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생명의 영이 임한 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 생기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살린 일이냐,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뭐가 나를 편하게 하고 뭐가 나를 유익하게 하느냐가 무엇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면서 그 삶들을 살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영이 주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여기는 이제 하늘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좀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본문 설명할 내용은 아니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하늘을 보니까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져서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져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아람과 함께 싸움을 하는데 올라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 묻는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제 이길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합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단의 세 번째 사역은 이제 거짓의 악한 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악한 영의 사역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입니다. 영적으로 죽이게 되어지고요,
육적으로 죽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삶을 보면 새로운 삶에서도 사단이 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죽입니다.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거짓말이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를 이제 멸망으로 빠뜨리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략이다. 그리고 선한 거짓말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거짓말로 저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악한 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의 악한 영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제 거짓의 악한 영으로 임하면서 우리를 거짓말로 멸망과 우리를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사단은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의 악한 영에 빠져서 거짓 가운데 멸망하러 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성령님의 사역은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살리는 일들을 한다면 사단의 사역은 거짓 악한 영으로 와서 죽인 일들에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성령님의 네 번째 사역은 뭐냐면 간구하는 성령으로, 간구하는 영으로 오셔서 간구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제 이 간구의 영이 오시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고 싶다고 앉는 게 아니라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의 영이 임하셔야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간구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는데 기도가 지루해요. 한 5분 하고 나면 뭐 몇 시간 한 것 같고 오랜 기간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래 간구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까지 가게 되어지고 또 오랜 기간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수록 어떻게 하는 그 안에 영적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간구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 그 간구의 영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 안에 애통의 영이 부어져요.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결케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간구의 영 가운데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 또 이 영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간구의 영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애통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 임해요. 이제는 이제 깨끗한 영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빠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의 영이 임한 분들에게 삶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간구의 영이 임한 분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밝아져요. 늘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은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지고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달라져요. 말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염려하는 말, 못한다는 말, 근시의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격려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그리고 긍정의 말, 밝은 말들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과 말과 얼굴이 밝아지다 보니까 삶이 점점 밝은 삶이 되어져요. 밝은 삶.
그래서 간구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나가게 하면서 우리를 밝은 삶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의 사역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의 네 번째 사역은 어둠의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악한 영이 오게 되어지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생각이 어두워져요. 뭔가 좀 긍정적이고 뭔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 늘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의 생각으로 꽉 차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두워져요. 말이 늘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평의 말, 근심의 말, 이런 말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삶이 어두워집니다. 삶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어서 한 3년 이상을 믿었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밝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어야 할 빛이 있었고 빛이 어둠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는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지고 우리를 밝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말들을 하고 내 삶이 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생각도 밝아지고 말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선순환을 되어집니다. 점점 밝은 삶이 되어져요. 점점 활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다스리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캄캄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불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성령의 다섯 번째 사역은 치료하는 영으로 임하셔요. 이 치료하는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외양간에서 묶어놓은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져서 우리를 이제 뛰어다니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영을 치료하시는데 그 영을 치료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하게 되어지면 육의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 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형이 오시면 우리 죽어가는 영들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우리 육을 치료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악한 영은 다섯 번째 이렇게 사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빌립이 사역할 때 악한 영들의 사람들, 이제 병마가 사람들 잡고 있다가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사역 다섯 번째는 병마입니다. 병마. 악한 영은 병을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이라는 것들도 우리 육의 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깊은 병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체에 병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악한 영이 오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져 가요. 점점 서서히 마음에는 깊은 마음의 병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나 아니면 악한 영이 가장 많이 사역하는 것이 치료의 영하고 병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많은 병이 어떤 병이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특별히 상처의 병. 혼이 너무나 많이
이제 이 사탄에게 붙잡혀 가지고 상처받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을 떠날 때, 믿음을 이제 잃어버리는데 많은 경우, 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는 거 그냥 뭐 살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늘 뭘 가지고 나오면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의 검. 근데 사단은 늘 뭘 가지고 나오면 활을 가지고 나와요. 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 니므롯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뭘 가지고 나오면 활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예배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래서 늘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침, 눈총, 말총 이런 것도 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화살을 쏘게 되어지고 말로 화살을 쏘게 되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영적 무기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쏠 때 그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의 그 불화살이 나를 찌르도 못하도록. 근데 영적인 이제 전시무장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을 쏘면 그걸 다 맞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살로 말미암아서 깊은 마음의 병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의 병까지 이제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의 병 가운데 고통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병을 주게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성령하시는 역할 같이 있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6번째 사역이 뭐냐면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이 오게 되어지면 삶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 그런데 악한 영의 6번째 사역은 이거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의 6번째 사역은 뭐냐면 더러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점점 죄를 짓게 되어지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되어져요. 죄가 더러운 짓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오게 되어지면, 이 더러운 영이 오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로맨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에 묶이게 되어지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의 영입니다. 이제 악한 영이 더러운 영으로 와서 그 더러운 영 가운데 가게 되면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음란의 영이 음란으로, 불륜과 그다음에 음란한 거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낮에 다윗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것은 낮에 잠을 잔 것도 맞지만 영적인 상태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와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그를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에 임하였다. 올라서 옥상을 딱 보는데 옆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죄를 지게 되고, 간음죄를 지게 되어지고, 음란죄를 지게 되어지고. 더러운 일인데, 죄인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매혹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제 죄 짓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신 우리아를 이제 아합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전쟁터에 보냈다가, 전쟁에 막 치열한 전쟁터에서 너희는 다 빠져라. 우리아 혼자 거기 있다가 거기서 맞아 죽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신 우리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열하게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러운 건가 모르는 거예요. 죄란 걸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이제 이렇게 영에 묶이게 되어지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란을 향하여서, 살을 향하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어떤 영에 내가 묶이느냐 하는 것들이 무서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범죄했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단을 하나님께 보내셔서 이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나단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다윗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그에게 성결의 영이 임해요. 성결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성결의 영이 임하면서 내가 저질렀던 이 음란이, 이 간음이, 이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들을 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마다 회개하면서 그의 요가,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하는, 그래서 깨끗한 삶으로 이제 바꾸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번째 성령의 사역은 이사역이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7번째 성령의 사역은 영광의 영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영광이 영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 영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영광이 영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영임하지 않으면 목자도 어떻게 하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영광 임한 가운데 내가 그 영광의 성령이 날 이끌어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갈 때, 교사할 때 힘들지만 기쁘고, 목자할 때 힘들지만 그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쫓아갔던 그 세상의 영광 있잖아요.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랍비였던 거, 세상의 정적인 성공,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것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헌신에서 지금 자기 안에 이제 이제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지만 이 세상 영광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니까 이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번째 사단이 하는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7번째 사단의 악한 영의 사역은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임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점점 떠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점점 이제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 것이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세상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매력 있게 되어지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살게 되어지고 점점 세상 영에 빠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성령님의 7영을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가, 그리고 사단의 7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우리가 보여봤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은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리고 간구의 영으로, 그리고 이제 치료의 영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리고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사탄은 반대로 이제 미혹의 악한 영으로, 불순종의 악한 영으로, 그리고 거짓의 악한 영으로, 그리고 이제 어둠의 악한 영으로, 병마로, 그리고 더러운 악한 영으로, 세상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이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 VIP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자꾸 이분이 이제 세상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영이 지금 통치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세상 영을 결박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영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님이 혼과 육에 부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혼과 내 육에 부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내가 자꾸만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서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죄가 내 안에 즐거워 보인다, 죄가 매혹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이제 이런 그 성결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어둡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양자영과 죄의 영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하나 빠졌던 거, 양자의 영, 죄의 영. 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종의 영이 부어져요. 종의 묶임, 사탄의 묶임, 이 묶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제 7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한번 볼 터인데, 그 전에 먼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내 안에 내 삶이 밝은가, 내 삶이 깨끗한가 하는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영 그리고 전체로 7가지 영을 살펴보았어요. 한번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영접하신 분들은 내 영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 계십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영이 내 혼과 내 육을 통치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영,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영, 은혜를 받게 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영, 우리가 생명의 확신과 함께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헌신하게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간구의 영, 간구의 영이 오시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애통이 부어지고 양장이 부어지면서 우리 안에 이제 밝아지는 삶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영, 치료의 영 오시면 우리 영을 치료하고 우리 혼을 치료하고 우리 육을 치료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결의 영 오시면 우리가 삶이 깨끗해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광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나갑니다. 오늘 7가지 한번 묵상하시면, 특별히 5가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영혼을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물으시고 묵상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